감사합니다. 드디어 2019년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던 날이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었던 날입니다. 도저히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어버이 주일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도 그러고 돌아가셨을 때는 더 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은 돌아오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식의 도리를 하지 못한 불효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서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아릿한 고통으로 남아있어서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고통 때문에 참 힘든 날이 바로 어버이주일이요, 어버이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두 아빠, 엄마 그동안 삼형제 키우시느라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표현도 많이 못하고 더 잘 해드리지 못하지만 항상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이 이번 어버이날에 저희 부부에게 준 편지입니다. 허락 안 받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허락을 받으면 반대할 것 같아서. 이 편지만 준 거는 아니고 꽃도 줬습니다. 선물도 줬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줬습니다. 현금도 주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자식 키운 보람이 이런 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제가 우리 둘째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빠는 네가 부럽다 그랬어요. 너가 부럽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궁금해서 왜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부모가 있잖아 그랬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고아야, 부모가 없어. 그렇게 답을 제가 줬습니다. 정말로 둘째 아들이 부럽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아직까지 섬길 수 있는 부모님, 미안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해하고 고마운 것은 고마워할 수 있는 부모인 저희 부부가 살아있는 게 우리 둘째 아이에게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은 가게들마다 꽃을 내놓고 그리고 부모님께 선물하라고 선물을 진열해 놓지 않습니까? 올해는 유독 여러분 그 앞을 자꾸 서성거렸어요. 자꾸 서성거리게 되더라고요. 어버이 주일로 되면 이렇게 힘들어요. 그 앞에서 꽃을 사가고 그리고 부모님 선물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드릴 분이 없는데. 그래서 멈칫하고 머뭇거리다가 가면서 꽃을 사가고 선물을 사가는 분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삼형제입니다. 제가 장남인데 삼형제만 모이기만 하면 부모님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든 항상 얘기 방향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감사하다. 부모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는 새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와 그리고 바로 밑에 제수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내 제수도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은 결혼하면서였거든요. 얘기 요점은 간단해요. 앞서 얘기되는 것처럼 정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 됐다. 정말 살았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잘 되고 있구나. 그런 얘기, 그런 시간이 얼마나 우리 형제들에겐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엄마의 어록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엄마가 제가 자랄 때 하신 말씀들이 제 삶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제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목회자이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스며들고 있고, 그리고 제 자녀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제게 응축되어져서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전달이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어록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은 내용들도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어떤 어록을 남기셨나 생각하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머님이 소원하셨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귀에 들린 게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상당히 영리했거든요. 기억력이 좋아요. 아주 어릴 때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그 말이 제 심령에 확 꽂혔지요. 그렇게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방학만 되면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됐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짧게는 1시간 드리는데 아이가 감당해낼 수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목사들 애가 움직였다고 체벌을 가시고 그랬지요. 나중에 이게 터져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게 제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부흥회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데리고 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데리고 가고. 왜냐하면 기도받게 하시려고. 목사들 애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게 저희 어머님의 주장이셨거든요. 짠 음식, 매운 음식 먹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거칠어진다고. 모난 음식, 모난 과일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격이 모난다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섬기는 일에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도 나중에 목사가 되니까. 그럴 때마다 두 동생에게 맡기지 않고 꼭 저한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가서 기도받고 오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에 대한 욕심이 많으셨어요. 저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 기도 욕심이 많은, 자녀 기도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항상 저희들이, 특별히 제가 목사님들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기도받는 거,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면 목사님 갖다 드려라. 과일 하나라도 생기면 목사님 먼저 갖다 드려라. 그걸 갖다 드리면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세상에 힘든 일이 참 많아요. 힘든 일, 어떤 일을 얘기하더라도 목회만큼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기쁜 일이 많아요. 그것만큼, 여러분, 힘든 만큼 이 세상에 기쁜 일, 목회 이외에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신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서운해 주신 게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둘째, 너는 미국 가서 공부해라 하는 겁니다. 산골 오지 중에 오지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길이 10리길이고 중학교 길이 20리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10리길이 그냥 10리길이 아니고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 이름이 뭐냐면 땅곡이라고 얘기해요. 땅곡. 딱 감이 오시죠. 곡을 하는 땅이에요. 얼마나 무덤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무연고자의 무덤, 어린아이에 대한 무덤, 그때는 죽으면 그냥 아무데나 묻어버리는데 거기가 바로 그곳인 거예요. 땅곡이라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 낮에만 가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삐뚤삐뚤 정도로 음산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를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되면 대체로 다 전학을 보내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교육열이 남다르셨기 때문에 저를 전학시키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셨는데 저희는 너무 가난했거든요. 결국 포기하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너 전학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쟤들은 부산 가서 공부하지만 너는 미국 가서 공부해라.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이 탁 마음에 새겨져 버려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맞아, 나는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할 거야.
그런 딱 각오와 다짐이 새겨져 버린 것이지요. 만약에 그때 저희 어머님이 야 우리 형편의 공부는 무슨 공부, 일이나 해라, 남의 집 일이나 해서 살림에 좀 보태거라 그랬다 그러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쟤들은 부산 가서 공부하지만 너는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해라. 38살에 정말로 미국 유학을 갔잖아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할렐루야지요. 세 번째 어록입니다. 세상 일은 끝을 맞춰봐야 돼. 세상 일은 끝을 맞춰봐야 돼. 이게 여러분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저희는 보리고개를 경험했습니다. 흙수저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는데 우리 집은 흙수저도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면은 동네 주민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거 아시지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아시지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러는 거 아시지요? 얘들은 다 대처 가서 공부를 하고 토요일날 들어와서 주일까지 지내는데 저는 혼자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애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제가 여러분 그 한심스럽겠습니까? 무시하고 따돌리는 6개월 동안 제가 따돌림을 당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따돌림이 뭔지를 제가 알아요. 아니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애들이 자기들끼리만 놀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저는 속 빼버리는데 가난하다고. 그런 깊은 상처를 안고 좌절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 일은 끝을 맞춰봐야 된단다 하는 말씀이지요. 지금 부자라고 해서 나중까지 부자가 되라는 법 없다.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나중까지도 가난하라는 법 없다. 지금 성공했다고 끝까지 그 성공이 가라는 법 없다. 지금 실패했다고 나중까지 실패하라는 법 없다. 나중에 가봐야 된다. 나중에 끝에 가봐야 진짜로 누가 성공하고 누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그게 판가름 나게 마련이다.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여러분 원체 가난하고 힘이 드니까 그런 말귀가 탁탁 통하는 거예요. 맞아. 나중에 가보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가보자.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나중에 가보자. 그때 됐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한 2, 3년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막내 재수 씨가 동네 이웃 동네에 살았거든요. 사돈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근방에서 가장 성공한 분이 고장로님 댁이라 그런 얘기를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지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답답해도 나중을 보자. 끝을 보자.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를 보면서 살아야지. 그때를 보면서 목회해야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철학이 제 마음속에 생겨졌는데 그게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라고 하는 어록입니다. 놀다가 이게 부러졌어요.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제 앞에서 그러대요. 이 아이 고칠 수 없습니다. 병신됩니다. 아이고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던지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도 막 울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정색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말씀 마이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호야 가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호야라는 게 병호. 우리 지방에서는 그 끝자를 따서 호야라고 부르거든요. 호야 가자. 여러분 이게 저는 얼마나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넘으셔서 글자를 모르셨어요. 나중에 됐어요. 제가 대학교 됐을 때야 글자를 조금씩 익히시고 이제는 완전히 들어가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얼마나 견고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집으로 데려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민간요법을 동원해서 이걸 고치시는 거예요. 돈도 없는 데다가 의사도 못 고친다는 잘 된 거죠. 민간요법으로 계속 고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할 때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호야 고쳐주십시오. 병신된다 그럽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에 쟁쟁한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터져버렸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제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뛰쳐나가고 싶어도 자살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부모님의 그 기도가 맴 돌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탁 돼가지고 그 안에서 결국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건강하잖아요. 나았잖아요. 병신이 안 됐잖아요. 우리 어머님의 믿음대로 된 것이지요.
이게 제 목회와 제 신앙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것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소개하고 싶은 어록은 호야, 이거 먹으라 하는 겁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밭대기는 좀 있어도 뭐 제대로 된 그런 농지가 없지요. 그러니까 남의 집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품삯을 얻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이지요. 예,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10리길, 20리길 새벽 별 보고 나가시고 별 보고 들어오시는 거이지요. 요즘은 뭐 교통이 편해서 차를 타고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땅곡을 넘어서 10리길, 20리길 가서 남의 집에 고구마 캐주고 감자 캐주고 옥수수 따주고 벼농사하는데 일손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품삯 얻어서 오시는 거이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자식들 배 굶기 않겠다는 거이죠. 절대로 나는 우리 자식들 배 굶게 하지 않겠다는 저희 어머님의 강한 의지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웃마을이라고 해도 10리길이에요. 10리길 그것에 딸기를 따라가셨어요. 이웃마을에 딸기를 재배하셨는데 딸기 수확에 대해서 가는 거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한 시간 반 정도 가면은 이제 딸기를 따고 작업을 하고 올 수가 있잖아요. 일찍 출하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호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일손도 도와드릴 겸 그 중학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같이 갔죠.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어머니 오르막 오르고 내려갈 때 어머니 자전거 태워서 이렇게 갔지요. 이제 딸기 작업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 고를 따라서 싸고 가고 그 다음에 저는 옆에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딸기를 하나 쑥 내밀면서 호야 이거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광경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딸기만 보면 여러분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데 항상 엄마 생각이 나요. 정말로 딸기는 한이 맺힌 그래 교인들이 딸기를 많이 대접해줘서 고마운데 그럴수록 제 마음은 엄마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하나 쑥 내미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삼형제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시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예요. 거짓말 몇 번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딸기를 먹으라뇨. 이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저는 훈련이 되어 있어가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주인한테 내가 이미 말을 해뒀다. 눈치채셨죠, 여러분? 왜 데리고 왔는지. 그 딸기 하나 먹이려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지금은 딸기가 흔해졌지만 그때는 딸기가 참 귀했잖아요. 바나나 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밀감 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그럴 때였거든요. 딸기 하나 먹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부자들이나 먹는 거지 우리 집안 형편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엄마가 딸기 작업을 하면서 이거 우리 아들 하나 먹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제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뭐 중학교 1학년이 작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도 제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가 딸기 학교 가는데 여러분 이게 가난하게 자라잖아요. 힘들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치가 뻔해져요. 이게 철이 빨리 들어버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딸기 그 밭 하던 작업하는 데서 중학교가 또 15리 정도 가야 되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정말로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자식이 뭐라고 그거 하나 먹이려고 주인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래서 가만히 들어서 막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엄마가 불쌍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자식들 먹이려고 뭐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이리저리 남의 일 하러 다니던 모습이 눈에 선하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아이고 이 바보야 라고 하는 편입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이거는 저희 삼형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아이고 이 바보야 내 못 살겠다 그래 그런 말씀이에요.
예,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아버지 같이 순수하고 맑은 분을 제가 아직까지 만나지를 못했어요.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 마음이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분들은 장로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맑으시고 영적으로 깨끗하시니까 이런 분이 장로가 되면은 목사님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장로님 안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 되셨죠. 예, 교회 가는 것이 특기요, 교회 가는 게 취미셨습니다. 새벽기도 용사이셨어요. 목사님은 안 오셔도 나오셨죠. 옛날에는 새벽 가정을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 동을 다 치셨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꼭 저희 삼형제 머리맡에 오셔서 뭐 방이 2개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데 와가지고 삼형제 머리맡에서 병호, 병준이, 병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꼭 저희 삼형제 머리맡에서 저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아버지의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 삼형제의 심령을 지금까지도 소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힘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이 너무 뭐냐면 교회 가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집안 일 하다가 교회 가시는 거예요. 비만 오면 쫓아가시는 거예요. 삽 짊어지고. 그러니까 집안에 비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교회를 가버리시니까, 교회가 산 중턱에 있었는데 비가 오면 막 물이 넘치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꼬를 따러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고 우리 아버지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만 하냐? 당신 바보냐? 다른 분들도 있는데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는데 왜 당신만 자꾸 교회 가냐? 집안일보다도 왜 교회를 더 앞장세우냐? 막 그러셨죠.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믿음이 좋으셨지만은 가정일은 내팽개쳐버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장애가 있으셨어요.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 증세가 있으셔가지고 절뚝절뚝거리세요. 그리고 말을 더듬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삼형제와 며느리들은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엄마보다도 더 존경해요. 왜냐하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영을 간직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동네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니까 우리 엄마는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아이고 이 바보야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는 거 있지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욕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칭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1년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맥을 탁 놓으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불쌍하다. 너희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겨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예, 이겨내셨으면 지금까지 살아계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겨내지 못하시고 결국은 아버지 따라서 1년 조금 넘어서 하나님 나라 가시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고맙다. 우리 삼형제가 다 이제 결혼해서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자녀들한테 해준 그 공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식의 도리를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요. 찾아뵙기도 하고 선물도 사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곳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꼭 그러면요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맙다 그러세요. 아버지도 고맙다 그러고 엄마도 고맙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좀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러시면 좀 좋겠는데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소. 제발 좀 그런 말이 정말 자식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지 아냐고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소.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요. 부모님은 영원한 약자이구나. 자식에 대해서는 영원한 약자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마음껏 입히지 못하고 마음껏 뒷바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제는 커서 뭐냐면은 좀 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의 그 뭐냐면 대접을 받기에도 어린 시절 때 부모 역할을 못했네 이런 대접 받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나온 고백이 고맙다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이 저는 참 듣기 싫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너무 큰 복을 받았다. 금수저, 은수저는 없으시고 흙수저조차도 없으셨던 분들이지만은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을 그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자존감이라는 게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존감을 주신 부모님, 억만금을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아도 믿음의 유산이 없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자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먹지 않고 자란 그 삶에 비하면 우리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비전과 자존감 이것을 그 가난한 형편에서도 우리 삼형제 마음속에 심어준 그 부모님과의 만남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이다. 이게 저와 우리 형제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깨달은 게 그렇게 오래전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철이 들어가니까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철이 들어가니까 이제 저도 60이 다 돼가고 손자까지 보니까 이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너도 나중에 아들 장가 시켜봐라.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내가 죽고 난 뒤에 너 이해할 거다. 이게 이제 되니까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버리고 돌아가 버리시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정말 뭐냐면은 너무 죄송하고 눈물이 나고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 되면은 저는 다른 노래보다도요 타박내라는 노래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뭐냐면은 병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예,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어떤 딸이 그 가난을 감당하지 못한 엄마가 그 딸을 팔듯이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팔려오듯이 시집 온 그 딸이 그 시댁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도망쳐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가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너희 엄마 무덤이 저기 어디 있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무덤을 찾아서 이 타박내, 이름도 없어요. 타박내예요. 타박내가 엄마 무덤을 찾아서 이렇게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타박내라고 하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타박 타박내야 너덤에 울고 가니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 먹으러 찾아간다. 산이 높아서 못 간단다. 산 높으면 기어가지. 물이 깊어서 못 간단다. 물 깊으면 헤엄치지.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 다오. 우리 엄마 젖을 다오. 우리 엄마 무덤가에 기억이여 와서 보니 빛깔곱고 탐스러운 개똥참에 열렸길래 두 손으로 따서 들고 정신없이 먹어보니 우리 엄마 살아생전 내게 주던 젖마실새.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 다오. 우리 엄마 젖을 다오.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주 우리 엄마 젖을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영사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패 26년간 한일은행에 기여해주신 성동일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성동일 과장님이란 이름으로 불릴 순 없겠지만 변함없는 건 성동일은 이일화의 남편이자 성보라, 성덕선, 성노을 3남매의 자랑스러운 아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건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아빠의 딸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서 좋아하시는 술 한잔 함께 마셔드리지 못해서 먼저 안아드리지 못해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해서 그리고 아빠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보라에겐 존경하는 아빠, 덕선에겐 친구 같은 아빠, 그리고 노을에겐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셨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임자, 화모 11홍이라고 들어봤는가? 들어봤다. 국가 것도 안 차리고 열을 붉은 꽃이 없다고. 인자 나가 정신 좀 차리고 뭘 좀 해보려고 한 게. 그것도 사치인가 보네. 여러거럼 이러다가 내 인생 다 감갑사이. 세월이 어디 우리한테만 가나? 놈들한테도 다 간다.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하겠노? 그러려니 해야지. 내가 오늘 참말로 큰 거 하나 깨달았네. 뭔데? 꽃잎이 지면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그 꽃잎이 지고 나면 또 열매가 맺히더라. 내가 그걸 까먹어버렸어. 내 꽃잎 만진다고 서럽고 아쉬워만 했지. 내가 그걸 못 봤네. 회사에서 내가 잘리기는 했어 다니는가. 참말로 자식 농사만큼은 참말로 큰하게 잘 지었어요. 에이구, 근데 누가 너 나중에 또 누가 무슨 속을 썩일지. 큰가. 어메어메 내가 또 앞서가 버렸네. 그래도 아니는가. 이런 부모 마음을 자식들이 언젠가는 응답할 것이니 고맙다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순서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